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일 수 있는 것은 부활절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은 AD 5세기가 넘어가야만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탄생은 큰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켰던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안 받아봤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게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또는 다 아는 채 하고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활이 뭐지? 부활이 뭘까? 아마 이런 궁금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물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교회의 신학의 가장 핵심이 부활이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부활을 알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가끔씩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는 현장에는 본디오 빌라도를 불러 세우시고 제사장 가야바를 불러 세우시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까지 그 현장에 보이게 하셨지만 부활하는 현장에는 어떤 사람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무덤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더더욱이 유대 사회에서 죽음과 무덤은 가장 강력한 부정한 곳입니다.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심지어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도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 무덤에 가볼 수 있었겠습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부정하다고 믿는 그 무덤에서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심지어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어디에도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합해서 보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번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오후 3시가 넘어서 돌아가셔서 예수님 시신을 거두는데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날 3시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저렇게 아리마대 요셉에 예수님 시신을 무덤을 안장하다 보니까 시신을 준비하고 만지고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아리마대 요셉에 만든 무덤 속에 예수님 시신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마리아 포함해서 여성 3명이 오늘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흰 옷 입은 청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흰 옷 입은 청년이 말하기를 너희가 찾는 예수는 이미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말한 대로 갈릴리에 이미 가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갈릴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이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준 천사겠죠, 그렇죠? 흰 옷 입은 청년 천사를 이 여성들이 제일 먼저 만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잔당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거두 잠그고 거기 벌벌 떨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부활을 설명하시면서 부활하심을 보여주면서 자기 몸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전하니까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라.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그래서 의심하니까 8일 뒤에 또 같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를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제 나를 만져보고 믿고 믿지 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못자국과 상처난 자국을 만지게 하셔서 이 도마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새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처난 그 자국도 만지게 하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내가 유령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심지어 갈릴리 바다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침밥까지 차려주어서 그렇게 먹게 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기뻐했다거나 감격했다거나 감사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부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부활한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 탄생 때 있었던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는
천군 천사가 온 세상에 찬양이 일어나고 심지어 수백 마리에 떨어진 동방의 나그네에 있던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손님으로 찾아오고 천사의 전언을 듣고 목동들이 직접 찾아오고 헤롯 임금이 그 말을 듣고 놀라 자빠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 역사를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3년간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행동은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신 분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성경에 냄새가 난다고, 썩어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나사로를 불러 살리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심지어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자 바다가 그 말을 듣고 풍랑이 멈추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그 부활의 현장이 얼마나 대단해야 됐겠는가라고 하는 게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왜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를 못 알아봤는가?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이 목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머리 바뀐 걸 잘 빨리 설명해 줘야 돼요. 권사님 머리하고 왔잖아요. 아이고, 그건 예쁘다는 말을 해줘야 돼. 그건 알아봐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말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뀐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 부활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머리를 다르게 하고 오셨는데 못 알아본 거야, 아무도. 눈썰미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탄생할 때 그 난리와 그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 부활의 현장에는 찾아온 사람 한 사람 없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에는 초청받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 부활의 현장에 천군 천사가 와가 나팔 불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복음서 기자가 부활한 현장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를 세웠어. 여자를.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사고로 보면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여자는 법정에 증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여자가 무엇을 봤든 무엇을 들었든 여자의 증언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 이 여자들도 잘 알고 있다고, 보면서 기자들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논란이 많고, 봐라 너희들 거짓말했냐, 오죽 세울 사람이 여자를 다 세웠겠느냐. 그 정도로 이 부활은 너무도 조용했고, 너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너무도 세상에 드러난 일이 아무도 없어서 부활을 봤던 12제자,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500명 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부활한 예수를 봤던 그 11제자, 그렇죠? 유다가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부활한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부활한 예수를 본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11명의 제자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특별하냐면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없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말하는 그 11명의 제자의 경험에 우리 모든 신앙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일테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11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갈릴리 호수에서 1번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이게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이 뭔가를 묻는 분이 많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묻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지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질 않는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이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들의 경험에 우리 기독교가 전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11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 거짓이면 바울식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거라는 거. 사도 바울도 서신에서 한 번도 부활이 뭐 설명하지 않았어. 한 번도. 그냥 예수 다시 사셨네, 그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했잖아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그 예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부활의 예수에 우리 전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11제자가 만났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생명의 전 인생을 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부활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 모두 다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만날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지 예수님 직접만 아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성경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만났던 그 사람들의 고백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의 그 고백에 우리 모두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거짓말쟁이라면은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웃긴 사람이 없고, 우리보다 더 바보가 없고,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들이 말하는 거야. 네가 예수 만났냐고, 예수 봤냐고, 그런 말 항상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믿냐고,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한 번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부활한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보세요. 만약에 이게 꾸며낸 이 얘기라면은 제자들이 되게 그럴듯하게 썼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부활이 뭔지에 대한 이 공격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늘 받던 공격이라. 너 그렇게 예수 잘한다며 부활 어떻게 됐어? 자꾸 물어본다고. 자꾸. 그런데 그들도 답을 못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12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느냐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관심이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말씀이죠. 그렇죠? 마가복음의 15장 16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온 두 제자에게 24장에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28, 20 그 유명한 말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은 제자인 대표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 저한테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얘기예요.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3년간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은 딴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만민에게 복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전파하라. 세상 모든 양을 먹이고 쳐라, 치라. 치라는 말은 기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하신 거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왜 그 11제자의 우리의 전 인생을 거냐 하면은 인류 역사에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11제자만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75세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 여러분도 전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어. 내 마음에 감동이 올 수 있어. 그런데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900km 떨어진 곳에 어떤 사람이 4,000년 전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그때 그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극적인 변화가 뭐겠냐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겠느냐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이 위시한 11명의 제자들이 불과 50일 만에 그들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그 극적인 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은과 금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 일으키죠. 그렇죠? 안전병이 직업이 뭐예요? 거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에 어차피 기적 일으킬 거 누구 일으키면 더 좋아요? 로마 황제 무슨 왕자나 어차피 일으킬 거 어차피 할 거 거지 하나가 뛴 분들 거지 하나가 일어난들 거지 하나가 찬양한들 거지 하나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거지 하나가 뭘 해본들
여러분 관심 있어 없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 그렇죠? 여러분이 그게 안 대단하고 말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 큰 게 나야만 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주는 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어차피 할 거, 어차피 기적 일으킬 거, 어차피 예수 믿을 거, 어차피 뭘 할 거, 한 번 인생 크게 살아보고 한 번 인생 크게 하지.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했던 일이 거지 하나 일으키는 거라. 이걸 누가 알아봐? 아무도 못 알아봐. 누가 인정? 아무도 인정 안 해줘. 그러나 나는 은과 금이 아니라 이 거지를 이렇게 세운다고. 이것은 내가 세상에 요구하는 시스템과 세상이 말하는 출세와 권력과 돈과 그런 시스템 속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라. 그렇죠? 거지 올까봐 두려워. 만나면 안 돼. 그런데 주님 주신 모든 능력으로 누굴 이렇게 세워? 거지를. 왜? 생명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신분과 돈이나 물질과 내 환경을 봐. 이게 부활 이전의 세계라. 부활 이전에 어디 가도 사람이 잘나야 대접을 받고, 어딜 가도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고, 어딜 가도 그런 세상이야. 어디 가도. 그런데 부활 이후에 제자가 보인 첫 번째 능력이,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행전과 신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전부 다 과부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을 뭘 이렇게 세우고 뭐 살리고 뭐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네. 왜냐하면 우리는 은과 금으로 사는 세상이 아님을 아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은과 금으로 되는 세상이잖아. 나이 80이 되었는데 모세가 미디안 강야의 목동이었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작용이 있으면 그 모세가 그걸 떠나서 출애굽의 지도자 될 수 있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적인 변화. 사람이 누가 부추겨서 모세가 가겠어?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해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활한 예수를 만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저들의 저 극적인 변화가 사람의 일로서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명령이 임해서, 명령 우리가 다 임한다고 전부 다. 우리도 명령 다 임해. 감동 다 임해. 임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냥 물 지나친다고. 근데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에서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라. 우리 지금 일제시대 일본에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 요나는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요 안 가요? 이 변화가 왜 일어났겠는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만났다는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보여주는 변화야.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도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만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날짜를 언제 잡냐면 3월 15일 날 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1년 중
물이 가장 넘치는 날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안 줄 땅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중 가장 물이 적을 때를 날짜를 잡아야 되잖아. 발 벗고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잘생겨?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날짜를 그날 잡았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 전부 광야 2세대들입니다. 전부 다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들 생에 단 한 번도 강을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 단 한 번도 물이 지난 걸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요? 아무도 없어. 자기 부모 세대 홍해를 건너왔잖아. 그러나 그 부모들은 나일강을 본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닥들 공포가 얼마나 큰 함성에서 얼마나 컸을까라는 거. 그런데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단강은 물이 넘쳐 흐르는데 들어가라고 한 거니까. 달라요, 강, 달라. 홍해는 갈라놓고 지나가라고 이야기했고, 요단강은 법궤를 메고 물로 뛰어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요, 계획이요, 섭리지만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강을 안 갈라놓고 그냥 뛰어들라는 한 번도 물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내가 그걸 뛰어들려면은 그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지금 우리는 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뭐 여러분이 물을 한 번도 안 받는데 요단강이 범람의 흙탕물이야. 지금 막 넘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를 뛰어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뛰어들 수 있겠어? 평생을 물이라고는 목말라서 먹는 식수 말고는 본 적도 없는데. 부활 이후의 삶은 믿음 말고는 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성경에 나오는 광야의 기적이 다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져. 이제 더 이상 안 따라다녀. 요단을 건너면. 두 번째, 만나가 사라져. 내 추락이 사라져. 이제 우리 힘으로 다 먹고 살아야 돼. 반석에서 물이 사라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때보다도 가나안 땅이 더 필요하잖아.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이런 게 더 필요하잖아. 주님은 다 멈춥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신뢰와 믿음으로 가는 땅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내 믿음이 조성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힘을 보여준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내 정인이 되라. 내가 네가 가르친 모든 걸 지켜 땅까지 정인이 되라. 이 말씀하신 거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오순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기적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은 능력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세상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있을 때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가
50일 뒤에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던 그의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왔을까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 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평생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우리 오늘 조 선생님이 와 있는데 여기 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 선생님은 여기에 와 있는 이유를 본인은 망가져도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왜 와 있는가? 아이고 김기현 선생님 무서워서 아닙니다.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 선생님의 여기에 극적인 변화 앉아 있는 게 그 인생에 교회에서 제가 돈을 줘가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러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라. 우리한테 왜 이렇게 2000년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교헌금 내가 헌금할 때 아깝잖아. 돈 드리는 게 왜 안 아꼈어? 내가 헌금하는데 내가 내 돈 내야 되는데 그거 쓰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되는 세상 속에 아닌 곳에 헌금할 수 있는 것은 그 변화가 뭐냐라는 거예요. 변화가. 그러면 우리 조쌤 친구한테 한번 야, 나 교회 가서 가면 뭐라 그래?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다 마치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교회 간다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한테.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뭔지를 말하지 않고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 얼마나 큰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변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변화는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없는 부활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래서 얼마나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담배를 끊었다, 술을 끊었다, 뭐 세상을 다 바꿨다. 이제 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 아니 그 예수를 믿어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구레네 시몬 얘기를 잡았던 이유는 뭐냐면 성경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만나는 게 뭔지가 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향이 구레네잖아요. 21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구레네가 어디 있냐면은 북아프리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옛날 이름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유대 쪽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면은 당시로서는 3개월이 걸려야 돼. 예루살렘에 오려면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세요. 와서 지나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골고다 올라가는 비아 돌로로사 길에 있어서 이게 제5지점이라 그날 이 구레네시 아무 생각이 없이 북아프리카 3개월 전에 출발해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오니까 사람이 떼거리지 모여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뭔 일인가 가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자기도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무슨 예수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볼 생각도 아무도 없었다고 지나가는데 자기 앞에서 예수가 쓰러진 거예요. 전성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5지점까지 비아돌로로사 5지점 갈 때가 16번 쓰러집니다. 이게 마지막 쓰러지는 거라.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의 무게가 60kg예요. 60kg인데 길이가 기니까 땅에 끌리잖아.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 매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리에 골절이 왔다 그래. 전성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마침 3개월 전에 나왔던 구레네 시몬에 지나가다가
그 옆에서 들썩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이 옆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와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냥 지나가는데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 십자가를 못 지니까 예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래서 그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따라 올라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얼마나 재수없다 생각했어요. 재수없다고 자기가. 내가 뭐라고 내가 지고 있느냐? 얼마나 눈을 헐켰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성경에 여기밖에 이름이 안 나와. 직업이 뭔지도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나 사도 바울도 감당치 못할 복을 받아. 이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느냐? 보세요. 21절에 마침 누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누구라고? 아버지. 여러분, 베드로의 자식 이름 알아요? 몰라요? 바울의 자식 이름 알아? 몰라? 그들은 위대했지만 자기 당대만 써야죠. 그런데 성경에 한 번 나오는 구레네 시몬은 아들 둘 이름을 떡 밝히고 있는 거야. 성경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30년 뒤에 쓰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30년 뒤에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 아들은 별 볼 일 없었다. 전부 예수 안 믿고, 목사들 예수 잘 믿는 거잖아요. 잘 믿는 예수 안 믿고 다 개판이 이 뜻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이 복음서에 엿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로마서에 아들 이름이 기록 다 되어 있어요. 아들 이름이.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루포와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접촉점은 그날 한번 십자가 대신 지고 올라가는, 불과 정상인이 그러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 비아 돌로로사 길이. 그 길을 갔는데, 그 한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 고향 알렉산드에 왔을, 이게 구레네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겠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로마 교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 목회의 평생에 도움이 되었던 26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거기에 적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런 말을 로마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느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기억하랍니다.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하는 말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구레네 시몬이 내 아버지라. 구레네 시몬은 지나가다가 예수를 한번 봤어. 그리고 자기 고향 북아프리카 돌아와서 짐을 다 싸들고 소아시아 안디옥으로 이사를 갔어.
아브라함과 비교가 안 돼. 아브라함은 900km 왔잖아. 이 사람은 3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창립 멤버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란 말은 무슨 말이겠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의해서 제2의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왔잖아요. 누구 집에서 하숙했다는 뜻이야? 구레네 시몬의 집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이야.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이 십자가를 질 때는 내가 웬 재수 없어 지게 되었나 싶었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위한 지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주님께 받은 명령만 복음서가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야. 부활했는데 내가 무슨 막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복음을 전가하라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 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다녔잖아.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 없이 홀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가하는 사명을 받아야니까. 이 부담스러운 사명이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목사의 말을 듣고도 여러분이 왜 안 따르냐 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75세의 아브라함은, 80세의 모세는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거룩한 부담으로 바꾼 사람들이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부담스러워.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얼마나 부담이 돼. 그런데 이 부담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성령을 충만하면 영적 부담감으로 바뀌어야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시몬 앞에 쓰러진 것 같아요? 그냥 쓰러졌는데 시몬이 있더라 이렇게 돼요? 아닙니다. 시몬을 알아본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을 알아보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육신적인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부담감으로 가져야 되는데, 육신의 부담과 거룩한 부담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십자가 지는 거야. 이 십자가가 내가 질 게 아닌데 졌다고 생각하면 부담이라, 그냥. 그런데 내가 내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라고 믿으면 거룩한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영적 부담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그 철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3번 부인하던 사람들이, 게셈의 동산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부담이 되어서 자기 몸 다칠까 봐, 자기 죽을까 봐, 자기 재산 잃을까 봐, 평판 나빠질까 봐, 그래 다 도망갔다가
부활한 예수를 3번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에 그 하찮은 자들이, 글자도 모르는 자들이, 어부였던 자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영혼을 돌이켜 세우시는 그 위대한 능력들, 그들에게 뭐가 있어 이렇게 바뀌었는가? 오직 한 가지,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것뿐입니다. 우리 생애도 내가 지금 잘 끊지 못하는, 하지 못하는 거, 내가 자꾸 합리적이고 내가 이것 끊어내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는 거, 여전히 우리한테 부담이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 설교 듣게 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쓰러져 있는 거야. 지금 들을 만하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라고. 그때 구레네 시몬이 자기 그 북아프리카 가서 별 미친놈 다 봤네, 내가 재수없다 말해도 되잖아. 구레네 시몬은 안디옥에 이사를 하고 그가 어떤 무을 받았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이라도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극적인 변화, 아, 저 사람 전에 저랬는데 이렇게 바뀐 것은 예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변화, 그 변화가 일어나야 정인이 돼. 정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말로 전하는 사람이 정인이 아니에요. 내 가진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이렇게 그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은과 금은 똑같아 나고, 그 일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었다는 그 고백이 없다면 가능하겠어? 그게 부활은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의 구레 시몬 되면 좋겠습니다. 우연찮게 교회에 끌려왔다가, 우연찮게 누구 따라왔다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인류 역사를 바꿔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나는 이름이 쳐져 한 줄밖에 안 나오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다면은 우린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정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대하셔야 돼. 기대를 안 하면 아무리 다녀도 예수를 못 만나. 내가 기대하면은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다 만나서 다 봐서 우리 베들교회가, 우리 선교센터가 우리 시대의 구레네 시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해,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식으로 말하면 예수께 미쳤다는 말이고,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주님이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압니다. 오늘 그 일에 우리 보들교회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 가정과 그 일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생에 단 한 번이라도 구레네 시몬 같은 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증인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